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부족한 종을 이 아름다운 교회 삼성교회로 인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온즉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삼아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삼아여 이곳에 나오신 모든 삼성교회 아버지 모든 회중들과 아버지 우리 리더들과 아버지 모든 어린아이들까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필리핀과 아버지 저를 위해서 늘 중보해 주시는 귀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중보하는 가운데 정말 피차 아버지 한국의 교회나 필리핀의 교회가 더 정결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기 그동안 제 사역 영상 하나 준비된 거 틀어주세요. 안 나옵니까? 오버합시다. 필리핀 날씨가 더운가 봐요. 네? 필리핀 날씨가 더워서 기계가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뭐 코트까지 입고 막 여기 왔더니 이제 따뜻해요. 이제서 몸이 좀 녹는 것 같아요. 굉장히 추웠어요. 어렵습니까? 아니 이제 될 거예요. 아니 이게 아니고 나왔는데 내가 보고 써봤어요. 이거야. 소리가 안 난다. 이걸로 소리를 내고 그건 23년도 거예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기 집에 가시면은 유튜브 틀어서 오은주 선교사 하면요 25년 상반기 선교 보고 영상이 뜹니다. 그러면 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한 번도 이렇게 안 나온 적이 없었는데 처음 안 나오네요. 한때 나왔는데. 네? 아까 틀어봤거든요. 저기서.
기다리시면 나올 겁니다. 저는 23년도 겁니다. 25년도 거. 유튜브 전체가 은행이 저기 남자 Stand up for Jesus, you soldiers of the cross. Amen. If you want to be my man, you pray to God. Panginoon, give me the blessing of Asher. Because we were with Messiah, Jesus. We receive salvation only through Jesus Christ.
절반 이하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네요. 오늘 왜 이렇게 영상이 절반 이후가 지금 안 나왔거든요. 예, 그냥 말씀부터 갈까요? 너무나 시간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말씀하겠습니다. 예. 예. 아, 네, 뭐 이럴 때도 있죠, 그죠? 예, 이게 지금 절반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좀 더 보세요. With a hymn so soft and warm, Mama sang me home to Jesus. 네, 이대로 그냥 꺼주세요. 오늘 말씀은 출산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왜 이 말씀을 했냐면요. 지금 우리가 6월절을 지나고 초실절 지나서 그래서 오순절로 가는 거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제 토라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이죠. 예, 토라 5권 중에 가장 중간에 있는 지금 챕터가 바로 이 레위기 12장이에요. 토라의 가장 중간. 그리고 그 토라를 서기관들이 알파벳으로 쭉 했더니 가장 토라의 알파벳 순서 중에 가장 중간에 딱 있는 게 레위기 12장 2절에 여인이 잉태하여예요. 잉태하다. 그러니까 잉태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멘. 우리도 오늘 이쁜 애기들, 그렇죠? 남자 여자가 만나서 잉태해서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열매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러는 거잖아요. 교회가 잉태를 해야 된다 이거죠. 교회는 뭐로 잉태를 하냐? 하나님 말씀으로 잉태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잉태를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아멘. 그 여자는 결혼하면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아기를 못 낳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요. 오늘 보고 좀 뭐 이상한 거 없어요? 왜 여자를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하다. 남자를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하다. 한 일에 7 더하기 33 하면 40. 그래서 남자를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하다 그러고요. 여자를 낳으면 2일에 14 더하기 66일 해갖고 80일 부정하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한국 성경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와 있는데요. 여기 2절이 영어로는요. ceremonially unclean 그래요. ceremonially unclean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남자를 낳으면 40일 만에 여자가 들어가서 성소에서 봉사를 할 수가 있고 남자를 낳으면 40일 만에 되는데 여자를 낳으면 80일 만에 더블로. 사실은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엄청 잘해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 아기 낳고 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남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여자들은 알지 얼마나 힘든지. 몸이 막 천근만근이잖아요. 그리고 아기들 우유 먹이고 젖 먹이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남자들은 정말 몰라요. 몸살이 나면요 말도 못하게 아픕니다. 애들 젖 먹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남자들은 정말 아내들한테 참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전몸살이 나면 엄청나게 아파요. 예, 그러는데 뭐 엄살하는 것 같고 하지만 여자들은 쉬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남자를 하면 40일, 여자를 하면 80일을 쉬어라. 왜? 여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자는 남자를 낳는 생명을 낳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창세기 2장에서도 보면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먼지로, 티끌로 만들어서 그 코에 숨을 불어놨더니 생명이 됐다 그랬는데 여자는 뭘로 만들어요? 남자 갈비대로. 그러면 누가 더 질이 좋습니까? 네? 진흙이 더 질이 좋습니까? 갈비뼈가 질이 더 좋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갈비뼈죠. 아네. 이 여자의 원료는 본 차이나요. 우리는 더 강해. 그래서 제가요 우리 아기를 천국에 보냈을 때 저는 본 차이나라 막 강하게 해주셔갖고 막 하나님을 믿고 막 더 믿고 믿는 마음이 생기고 그전에는 믿음이 그렇게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애기 천국에 가고 나니까 천국 갔다는 게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무지무지 슬픈데 한편으로는 너무 기쁜 거예요. 천국에 갔잖아. 걔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거든. 그러면서 기쁜 거야. 아멘.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반은 슬프고 반은 기쁜 거 있죠. 내가 천국 갔을 때. 그런 것들의 본차이 나를 만들어줘서 그렇죠. 아멘. 그래도 내 삶은 keep going on이죠. 그렇다고 뭐 선교사를 그만두는 것도 아니죠.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아들 그렇게 모기 하나 물려서 천국 가는데 그 나라에 어떻게 더 있냐고. 예, 모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필리핀에서 제일 무서운 게 저는 두 가지가 있어. 제일 조그만 건데 제일 무서워. 뭐가 제일 무섭냐? 모기하고 흰개미예요. 지금 여러분 이 뒤에 영상을 안 보셨는데 뒤에 그 흰개미 내 방이 이번에 또 믿혀가지고 막 불 지르는 게 나와요. 뒤에 보시면 뒤가 지금 영상이 안 나왔는데 막 불 내는 게 나오는데 흰개미가 제 방을 다 먹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막 불을 내는데 그러니까 흰개미 하나하나 보시면요 굉장히 조그매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찍 하면요 그냥 물같이 싹 쓰러져 없어져 죽어요. 하나 그냥. 그런데 그게 죽어도 안 죽어요. 그게요 F킬러 같은 거 갖고 안 죽어요. 농약을 뿌려야지만 죽어요. 그러면 그게 한 마리만 여기 먹혔다 하죠. 번식력이 말도 못해요. 번식력이. 여러분 오늘 잉태하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잉태하지 못하는 죄. 잉태하지 못하게 하는 죄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교회가 그거를 생각하고 판별을 하고 그거를 분별을 해서 이 교회가 잉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를 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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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8일째가 되면 남자아이의 양피를 베어라. 우리는 지금 그거 안 해서 참 좋은데 그래도 그 의학적인 목적으로 그걸 많이 하죠. 남자아이들. 근데 뭐 그게 우리가 꼭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해야 되는 건 지금 아니죠. 8일째 양피를 베어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일주일 동안 지금 세리모니얼이 언클린하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8일째가 되면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맺을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8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말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일주일을 드리고 초신절에도 일주일 동안 또 무교절도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또 제사를 또 지내고 이렇게 하죠. 정말 우리 기독교야말로 정말 참으로 우리가 제사를 제대로 드리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가는 법이 제사법이 레위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과 교회와 개인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느냐 이것이 레위기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 삶의 원리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애가 5살만 되면 제일 먼저 토라를 가르치는데 제일 먼저 레위기부터 가르친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땐 레위기가 제일 재미없고 읽기 쉽고 읽기가 힘들고 뭐 매일 잡아 죽이는 것만 나오고 피 나오고 막 도살하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인간의 근본이 되는 것이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제사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죄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까? 우리 죄가 없이 해야 하나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피 흘림에 대해서 계속 제사법을 통해서 5대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데 지금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 이렇게 레위기의 제사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 11장은 먹는 거에 대해서 정결 규례가 나와 있고 12장의 출산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본적인 삶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같이 그 크신 분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먹는 것과 우리의 정말 아기 낳는 것과 그런 것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주 밖에서 우주를 볼 때 우리 지구를 보면요 페일 블루 닷이라 그러는데요. 창백한 파란 점. 우리 지구는 그냥 창백한 파란 점에 지나지 않아요. 그 점에 지나지 않을 그뿐인 지구 속에 하나님께서 오로지 그곳에만 생명체를 두셨고 오로지 그곳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거기다가 만들어 주셨고 오로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여러분과 나를 구속해서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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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정말 감사를 맨날 잊어버리고 살아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죠. 여기 보면요 오늘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죄의 프로토타입격인 문둥병에 대해서 이제 14장부터는 나오기 시작하는데
문둥병이 위험한 게 뭔가 하면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 진짜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감각이 없어.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어. 이러면요. 우리는 문둥병자예요. 아멘. 문둥병자죠. 감각이 없으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 문둥병자 같이 그런 죄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2장이 끝나자마자 13장은 문둥병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래갖고 제사장이 그 문둥병인데 검사를 하죠. 정말 옛날에 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 또 그때 혹시 또 제사장으로 태어났으면 맨날 문둥병자 그거 감별하는 거는 제사장만 해야 돼. 갇혀있어 아무도 가서 못 봐요. 제사장만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거야. 일주일 보고 또 그 다음 주일에 또 보고 그 다음 주일에 3주 동안 그렇게 검사를 합니다. 그래도 정하다 부정하다 그거를 제사장이 판별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는 뭐 제사장이 의사도 되고 뭐 다 되는 거예요. 팔방미 다 해야 되는. 다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왜 그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까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왜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 아까 아셨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여건이 없어요. 인권이 없어요. 사실 우리들 인권을 이렇게 높여주신 분은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어디에 여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까?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우리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께서 여권을 갖다가 신정을 시켜주셨어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실 때 여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공개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이 들렸다가 난 여자죠.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죄악이 많았던 여자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받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남자 제자도 많았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여권을 신장시켜 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셔요. 아멘. 아멘. 예. 그리고 우리 남자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나타났다고. 내가 부활했다고 말해라. 그리고 네가 가서 말해. 그러니까 오라클이죠. 신탁을 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7 귀신 들렸던 여자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는 그 남자 제자들이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싶어요. 왜 나한테 안 나타나셨을까? 근데 하여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입니다. 아멘. 아멘. 누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요? 예? 제일 죄가 많은 사람이 또 사랑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죄가 많았어요. 그 죄를 다 탕감받고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 나타나시면 나한테 오실 거다. 아주 교만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죄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데요. 죄는 여자의 범죄는요. 입술의 범죄예요. 그래서 여자는 입술로 범죄를 합니다. 남자는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시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올 때마다 느끼는 게요. 제가 전할 말씀과 우리 목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언제나 일치하더라고요. 목사님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인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성령이 하나인 거. 오늘 탐심이요. 오늘 탐심에 대해서 가르치셨잖아요. 그랬는데 남자들의 죄악은 그 정욕과 욕심이에요. 탐심. 네, 남자들은요. 높아지고 싶은 명예욕이 있어요. 남자들은요. 정치적인 욕심도 있어요. 남자들은요. 굉장히 겉으로 또 그런 것도 많아요. 근데 여자들은 그런 건 비교적 그렇다고 보는데 물론 안 그런 여자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뒷담화, 대부분이 험담, 대부분이 거짓말. 저는 얼마 전에 제가 믿는 리더 하나가 누구든지 자기의 결정을 한번 자기가 써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거짓말을 잘한다고 썼더라고요. 나는 꿈에도 몰랐어 거짓말. 그래서 네가 언제 그렇게 거짓말을 했니?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가끔 거짓말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입으로 해서 말을 할 수 있으면 감사한 거죠. 아멘. 문둥병자가 어때요? 입을 가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뭐라고 말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니까 내 옆에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막 큰 소리를 외쳐야 돼요. 만약에 그가 그렇게 큰 소리 안 외쳐서 사람들이 그 근처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옮는 거잖아요. 옮으니까 그때는 뭐 없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거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천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꼭 나병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심한 피부병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때는 막 큰 소리 질러야 돼.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방법의 가장 좋은 방법은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 그것도 공개 자백하는 거예요. 공개 자백을 하고 나면 그 죄를 또 짓기가 참 어렵겠죠. 그죠? 예. 우리 교회에 한 성도가 있었는데 그 원어부터 리더인데요. 그렇게 말이 많아요. 그렇게 우리 필리핀 말은 치즈미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가시 만들어요. 뭐 일도 아닌 것 같고 기분 나빠하고 뭐 가십을 맨날 만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안 됐어. 그 일을 볼 때마다. 그러는데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그 버릇이 되니까 교회가 그분 때문에 성장을 못해요. 왜냐하면 새신자가 들어오면 그 가시 때문에 건져내지 못하고 나갑니다. 다 나가면 또 차내는 거예요. 전부 다 숨겨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부흥을 못하잖아요. 근데 이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벽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빌딩 블럭이야. 그래갖고 그것이 쌓여서 건물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 벽돌에 곰팡이가 쓸거나 벽돌이 문둥병이 들면 벽돌을 빼서 긁어내고 그 재를 정결한 것을 갖다 버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시 껴서 일주일 봐서 또 보고 계속 관찰해서 괜찮으면 괜찮지만 안 그러면 그걸 빼내고 다른 새거 깨끗한 걸로 교체해야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은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치리도 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예, 치리도 한다니까 다 싫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같으죠? 하나님은 웬걸? 사랑 더하기 저스티스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지만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어디가 그럽니까? 사랑만 계시진 않아요. 공의가 반드시 같이 갑니다. 사랑과 공의가 같이 만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1장에도 보시면요. 니네들이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가져와 보고 제사를 지내도 내가 안 듣겠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너희는 쟤네들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라. 내가 안 듣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안 듣겠다. 너무너무 그 죄가 우상숭배의 죄와 그 죄가 너무너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면요.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가르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날이 오는 거죠.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아주 사랑스러웠어요. 할례 받는 거 여기 지금 나오죠. 할례. 제 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베라. 12장 3절. 이모 할례가 굉장히 자기들한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다윗도 보면은 저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이 말이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민족, 할례 받지 못한 사람, 할례 받지 못한 그런 거는 굉장히 유대인에게는 모욕이고 욕이에요. 큰 욕이에요. 자기네들은 할례 받은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로마서 2장 28절 29절로 가보니까 할례는 오직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속 깊이 할례를 받은 자가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할례는 마음에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신약에 넘어온 이 할례를 이제 칼을 가지고 오셔서 자기 마음을 찔러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할례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건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례에 있는 데서는 자기들이 선민 이렇게 하고 정말 그 종교 성정과 자기들이 선민인 것과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먹혔고 BC 720여 년, BC 586년에는 남유다가 바벨로니아에 먹혔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유배되잖아요. 70년 동안 나라도 절도 없이. 그러고 나서 나중에 70년 만에 예언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돌아오지만 역시
계속 지배자에 있는 속국으로 속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쭉 그런 속하게 되는 거죠. 이랬던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 제국 때 이런 국교가 되느냐?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아멘. 부활의 증인이 500명이 넘기 때문이에요. 아멘. 죽었다 살아났는데 분명히 그걸 본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니까. 지금 같으면 SNS가 있어서 굉장했겠지만 그때는 뭐 그런 것도 없는데 부활의 증인들이요. 그 입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승인되는 날이 온 거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분들에게 이 기독교가 정해지게 했는데 유대인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내가 찔러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그걸 유대인들이 알게 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면서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올라가실 때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어요. 올라간 그대로 올 것이라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또 6월절이 지나고 지금은요 무교절이 지나고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 먹어야 돼요. 왜 그래?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룩은 뭡니까? 누룩은요 집어넣으면 조그만 것이 덩어리가 확 퍼져요. 그래서 막 부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상징하죠. 아멘. 여자가 가루섬 안에다가 누룩을 조금 넣으면 그게 확 푼다. 뭐 천국이 물론 그와 같기도 하지만 죄도 그와 같이 부푼다 이거죠. 부푸는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퍼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죄는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부풀고 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죄악은 우리가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마음이 아프셔도 가끔 7일을 하실 때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7일을 함으로써 교회가 더 새로워지게 됩니다. 성도들이 경성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아까 그렇게 치즈미스 많이 하던 그 성도님은 자기가 알아서 나가셨어요. 알아서 나가시니까 교회가 평안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는 사람들이 들어와도 또 나가는 일이 없더라고. 그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나가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7일을 참아 못해서 너무 무서워서. 사람 눈치 봅니다. 성도 눈치를 봅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걱정하고 근심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보내 주셨는데 교회가 평안히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또 하나 밝히고 싶지 않은 죄가 있었어요. 어디 가서 참 이 말하기지만 싫어요. 근데 오늘은 죄에 대해서 하니까 할 수 없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네. 안 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죄에 대해서. 이 죄를 드러내고 파내지 않으면 교회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마 오래된 죄 같아요. 오래된 죄 같은데 하나님께서 지난번 텀에 드러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믿는 리더이기 때문에 요만큼도 의심 안 했어요. 진짜 눈꼽만큼 털끝만큼도 안 하고 우리 그 리더는 돈에 대해서는 너무 깨끗하다. 내가 좀 자부하고 칭찬하고 막 그랬던 애예요. 그랬던 애인데 글쎄 어이없게도 교회 재정을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아무도 알 수 없게 완전 범죄처럼 훔쳤어요. 여러분 뭐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죠? 왜? 가룟 유다도 도적이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가룟 유다 그 사람이 그 트레저너였어요. 교회 재정 집사였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그 재정을 훔쳤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그러는 거 다 아시면서 치리도 안 하셨더라고요. 안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치리하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드러내셨어요. 그 자초지종을 얘기하자면 너무 길고 저도 또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러는데 제가 정말 믿던 리더라 제가 마음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때 마음이 부서지니까 몸도 부서지더라고요. 마음이 부서지고 나서 코로나가 걸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마음이 막
그냥 부서지고 너무 믿는 도끼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막 이런 게 진짜 오니까 마음이 너무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든 것이 뭔가 하면 아니 내가 얘를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아니 내가 뭘 가르쳤나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다가 예수님 때문에 위안을 받았어 예수님도 원 오브 더 12가 도둑이었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 은삼십에 팔았지 여러분 남자들은요 정욕과 욕심이 있어요 게하시 있죠 게하시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려서 왔다가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고 나니까 어린애처럼 나버렸잖아요. 너무 고마워서 가는데 뭘 좀 받으려니까 아무것도 안 받네. 그랬더니 이 게하시가 엘리사의 사환이에요. 몸종인데 막 뒤로 달려가갖고 아니 그 옷 한 벌하고 그 뭐 좀 달라고 그래요. 옷 2벌하고 정말 한 달란트를 달라든가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랬더니 나만은 안 그래도 주고 싶은데 안 받아서 게하시 안 받았는데 게하시가 와서 그러니까 얼른 그래 은은 2배로 2달란트를 주겠다. 옷도 2벌 주겠다. 그거 줬는데 그거 갖고 와서 감추는데 엘리사가 다 알잖아요. 엘리사가 마치 따라갔던 것처럼 알잖아.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더니 나만의 문둥병이 너한테 들릴 거다. 예. 그래서 문둥병은 죄를 상징해요. 그 게하시가 그 욕심, 탐심, 오늘의 주제인 그 탐심 때문에 넘어간 거죠. 그래갖고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또 미리암은 어때요? 모세 누나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요. 막 뒷담화를 해요. 근데 그때 이상하게 아론도 같이 욕을 해요. 또. 근데 하나님이 미리암만 문둥병이 걸리게 해주시대요. 여러분 또 그거 보면 또 하나님은 남존여비네.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아론을 만약에 문둥병이 걸리게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을 죽이면 대제사장의 문둥병이 걸리면 제사를 못 지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멘? 아멘? 예, 대제사장이 문둥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식이 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아론은 내비두신 거예요. 그냥 아론이 잘못했는데 내비두시고 미리암이 문둥병에 하얗게 걸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주일 동안 격리시켜라. 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막 중보기도 하죠. 모세는 참 온유함이 이 세상에 승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모세가 원래 그렇게 온유했나요? 하나도 아니죠. 사람 죽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40년 만에 40살에 그 짓을 저지르고 도망가고 80살에 가시덤불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잖아. 그때 모세가 말이나 합니까? 왜? 맨날 같이 보는 게 양하고 하늘이야. 근데 뭐 말을 하겠어? 말할 사람도 없고 맨날 양하고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40년 후에는 말을 못하게 됐어요. 아빠 이러나봐. 주여 나는 입술이 둔한데요. 내가 어떻게 우리 백성에게 가서 말을 합니까? 이랬더니 하나님이 화를 내시죠. 내가 네 형 아론을 너에게 줬지 않니? 아론은 말을 잘하니까 아론이 네 스피커가 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도 마라. 그리고 모세는요 말을 여러분 생각 뜻밖의 말을 잘 못했어요. 그렇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가 영도했습니까? 모세 같은 선지자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죠. 네,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데리고 산다고 아론하고 미리암이 막 욕을 했어요. 그랬는데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들리죠. 왜? 뒷담화. 여자의 약점은 뭐라 그랬어요? 입술이에요. 혀. 여자는 자고로 혀를 조심해라. 아멘. 왜 아멘을 안 합니까? 다들 혀가 너무 튼튼해요? 저는요 혀가 하도 안 튼튼한 걸 매일 느껴요. 그래서 맨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친구하고 전화하다가도요 혀가 안 튼튼해갖고 갑자기 안 해야 될 말을 합니다. 갑자기 웃기게 교만한 말이 나오고 갑자기. 그래서요 그 끊고 나면요 마음이 뭔가 이상해요. 캥겨. 그러면 저는 바로 전화를 해요. 안개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 끊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말을 잘못했다. 너 마음 상했지? 내가 미쳤나봐. 내 입이 왜 이랬지?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그렇게 사과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친구도 내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했지만 너 뭐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니야. 괜찮아. 나 기분 그렇게 안 나빴어. 그러면서 용서를 해줍니다. 내가 그래도 그럽니다. 그래도 나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왜냐하면 내 동기 가운데 뭔가 자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든가 뭔가 허무는 마음이 있었다든가 뭔가 그윽하게 뭐 남을 허문다든가 얼마 전에도 누구에 대해서 그냥 팩트를 얘기했어요. 근데 집에 와서 가만 생각하니까 험담한 것 같더라고요. 뒷담한 거. 그 사람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 그래서 또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내가 뭐 그렇게 한 건 없대요. 좋은 말만 했대. 그런데 나는 캥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상당히 캥겨서 아니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책망하신다고.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내가 그분 말을 이렇게 안 해야 되는 건데 한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또 그래. 아니 좋은 말만 했대. 그래도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여튼 여러분이 우리가 죄를 지면요. 죄를 집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몰라 우리 목사님은 죄 안 지실 것 같이 생겼는데 죄 안 짓는 사람이요. 우리 목사님 빼고 없겠죠. 그러면은 죄를 지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러면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바로 그 죄를 등 뒤로 이렇게 휙 던져버리신대. 그리고 I will remember no more. 나는 이제 기억하지 않겠다. 아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러고 나면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어떻게 내가 아까 잘못했는데 우리는요. 여러분과 저는요. 굉장한 특권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그랬는데 요한일서 1장 9절 너희가 네 죄를 자백하고 참으로 그 일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사 우리는요 인간이라요 못 잊어버려요. 여러분 누가 잘못한 거 잊어버렸습니까? 아유 되게 꽁해. 옛날에 뭐 10년 전 20년 전께 다시 파헤치면 또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은 파헤치지 마세요. 나는요 사실은요 저 개인적으로 내적 치유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요 저도 상처가 무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 안에서 다 녹아졌어요. 없어졌어요. 아멘. 잊어버렸어. 그냥 망각의 은혜를 주셨어요. 남들이 나에게 상처를 많이 줬어도 그게 그냥 잊어버렸어.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죠? 아멘. 그러니까 별로 내적 치유를 해라 그러면 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왜? 하나님이 이미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녹여주셨어. 쓴뿌리가 이미 녹았어.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내적 치유한다 그러면요 뭐야 여러분 쓴뿌리를 다 얘기하라고 그러죠. 쓴뿌리 5살 때부터 뭐 다 파헤치라 그러죠. 나오라고 그러죠. 쓴뿌리 파헤치면 뭐가 됩니까? 흙탕물이 돼요. 흙탕물. 마음이 오히려 흙탕물로 막 뻔뻔기가 되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던 유리 조각, 철 조각 뭐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뻐요? 나는 그거 이상할 것 같아. 하나님의 임이다. 여러분이 잘못한 거 용서도 해주셨고 여러분의 그 상처도 치유해 주셨는데 뭐라고 그거를 또 다시 뽑아가지고 그거를 다시 음미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그런 거를 묵상하면 안 돼요. 묵상은 뭘 해야?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면 돼요. 아멘. 입술의 거룩을 뭘로 지키냐? 묵상으로 지키는 거예요. 아멘. 문득병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감각이 없는 게 죄라고 그랬죠. 감각이 없다가 나중에 이게 다 썩어 들어가다가 나중에 코까지 다 썩어 들어가는 전신이 마디마디가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여러분 통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미테리에 가보세요. 거기 죽어서 누워있는 사람은 통증이 없어. 아픔이 없어. 상처도 없어. 거기 가서 무덤에 누워있는데 뭐 무덤에 누워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우리 삶에 상처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기도할 제목이 있다는 것은요 축복이에요. 사실은 제가 여기 와서 얼마 전에 좀 되게 아팠어요. 이유를 모르게 아파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막 이렇게 해갖고 뇌 속이 뭐가 터졌나 막 이래갖고 MRI까지 했어요.
그런데 뇌는 이상이 없대요. 이상이 없는데 저는 죽겠는 거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자겠고 머리가 막 터지게 아프고 막 따끔따끔만 거리고 막 대성포진처럼 막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렇게 아파서 그렇게 검사를 하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아프니까요. 아픈 사람이 되게 겸손해져요. 아플 때 소원은 뭐밖에 없죠? 이 통증에서 해방되는 것만 소원이야. 딴 건 아무것도 없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이 통증만 없으면 살게. 그보다 밤중에 아픈 것만 없으면 살겠는 거예요. 그렇죠? 밤중에 아픈 것만 없으면 살겠고 밤중에 아프면 잠을 못 자니까 엄청 힘들어요. 밤중에 막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 그랬는데 그 통증이 있을 때 정말 너무 간절해지니까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보고 통증이 있고 할 때 왜 그렇게 두렵죠? 금방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거죠.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죽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다려야 되지만 하여튼 통증이 오고 그렇게 아플 때 우리 마음이 겸허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때 뭘 깨닫냐? 내가 돈 차이나가 아니고 먼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만 간절히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엄마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맨 되게 속을 새겨. 그래서 얘가 너무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우리 저 아까 나온 애들 중에 하나도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애가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막 마음의 소원이 걔가 정말 하나님의 가들리 펄슨으로 자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게 아주 그냥 성숙해지고 좀 머칠해지고 막 그게 막 기도 제목이야. 걔가 온통 기도 제목이야. 그런데 그렇게 개구지고 막 말썽을 부리고 해도 건강하면요 감사한 거예요. 걔가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다 그래. 그래서 병원에 누워있다 그래. 그러면 그 엄마의 소망은 뭐겠어요? 개구쟁이라도 좋고 말 안 들어도 좋고 엄마한테 소리 질러도 좋으니까 제발 하나님 병이나 고쳐주세요. 이 사고에서 온전하게 해주세요. 그죠? 그게 엄마들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아플 때 상당히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지에서 와서 먼지로 됐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시간이 됩니다. 제8일에 할례를 하라 그랬죠. 제8일에 할례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관계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자부심이 셌는데 이제 그렇게 나라를 잃고 그렇게 되면서 성전도 잊어버리고 그 자부심 많던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그러면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유리 방황한 지 200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모으리라 하신 대로 지금 모으셔가지고 지금 1948년에 이스라엘 건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였지만 내가 올 때가 다 된 거라나.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건국이 지금 예수님의 재림과 맞물려 있어. 왜? 예수님이 스가랴서에서 14장에서 내 발이 최후의 날에 감람산 위에 설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돕고 그분들이 또 고토로 돌아가는 그 알리야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돕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거든요. 그 사람들 그래요. 고리타분하게 무슨 레위기, 고리타분하게 무슨 제사? 아닙니다. 이 제사와 레위기야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을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예표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딱 그 6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그 6월절 그때만 딱 하니 합한 그날이었대요.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날 예수님께서 제단 뿔을 제단에 맬지어다 3시에 정말로 달리셔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예언된 그대로 오셨다. 예언된 그대로 가시고 예언된 그대로 부활하셨다. 예언된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지금 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 여자가 범죄해서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물어보시죠. 너 그걸 왜 먹었니? 그랬더니 아담은 뭐라 그래? 당신이 준 여자,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꾸셔서 내가 먹었어요. 여자는 또 뭐라 그래? 당신이 만든 뱀
골라서 먹었어요. 이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자는요, 여자 죄가 많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왜 뱀 만들었어? 그런 거예요. 아니, 지가 넘어가 놓고, 지가 넘어가 놓고 그렇게 인간은요, 그렇게 핑계하는 존재예요.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선악과 먹고 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선악과 먹고 나니까 갑자기 되게 창피해. 그 전에 빨아먹고 다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을 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옷은 뭡니까?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빨아먹고 다니는 사람들이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서 가렸어. 그 하나님이 너네 왜 그러고 숨었냐? 우리가 너무 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들 내가 먹지 말라는 그 과일 먹었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 때문에요. 뱀 때문에요. 이런 거예요. 여자가 왜 먹었어요? 보안 짓도 하고 먹은 짓도 하고 지혜로 할 만큼 탐스러웠다. 욕심, 탐심, 육체의 성욕, 안목의 성욕, 이생의 자랑. 예, 그거예요. 바로 세 가지 그런 죄, 범죄. 그것들이 들어오니까 이 원복음 3장 15절 창세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인데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부실 것이요 너의 머리를 박살을 낼 것이요 크러쉬가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아멘. 여자는 앞으로 메시아를 낳는 거예요. 아멘. 여자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게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이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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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자는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여자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면 부정한 거예요. 여자들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하는데 왜 그래요? 임신이 안 되니까 태가 떨어져 나와서 피로 나오는 거예요. 달달이. 임신이 안 되기 때문에. 남자의 부정은 또 뭡니까? 성병이죠. 남자는 욕정이 있죠. 성욕. 남자의 부정은 그런 육체의 욕정이 있어요. 남자는 그래서 육체의 이런 욕정을 끊어내기 위해서 40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왜 금식 기도할 때 40일 금식하죠?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죠. 모세도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죠. 광야 40년 동안 방황했죠. 이 40이라는 숫자가 육체의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이 40일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육체의 성욕, 여자를 잡으러 조심해라. 남자는. 솔로몬은 뚫어지게 그걸 알면서도 자기는 무제한 즐겼어. 자기는. 그 당시 너 그 사람이 그런다고 누가 한마디 할 수나 있어요. 잡아 죽이지. 왕 앞에서 무슨 바른 소리 하면 다 잡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행복했을까요? 솔로몬이 그렇게 아내가 많고 몇천 명씩 되고 그럼 애들은 몇만 명이 됐을 텐데 애들 솔로몬은 물론 머리가 좋으니까 기억을 했을 수도 있지만 범인들은 기억도 못했을 것 같아. 그게 행복할까요 과연? 지금 우리 애들 한둘 있는 게 얼마나 귀중합니까 애들. 그치만 10,000명이래봐. 여러분 자녀가 10,000명 있대봐. 기억하겠어 못하겠어? 기억할까? 기억할까? 왜 대답이 없어요? 기억 안 하지. 뭐라 이렇게 해. 여기다 나 같으면 번호를 좀 매달아 다니라고 싶어. 너 1번, 2번 막 번호를 부를 것 같아. 그죠? 그런데 그 사람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는데 끝에 가서 뭐라 그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진짜 책도 많이 써보고 읽기도 하고 막 지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모든 것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 뿐이다. 결국 사람이 할 공부는 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뿐이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고 똑똑하게 마지막에 또 회개하고 또 천국에 가신 것 같아요. 솔로몬 왕은. 그래서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나님 배반도 시컷 해버리고. 그래도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 손을 잡으면 그분이 고집이 셀까 내가 고집이 셀까? 누구 고집이 더 세겠어요? 하나님 고집은 영원한 고집. 아멘.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제가 몇 년 만에 왔더니 아멘을 잊어버리셨나봐. 저는 아멘이에요. 아멘 목사고 아멘 선교사입니다. 아멘이 믿을 좋은 말씀이에요. 예, 나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말씀이 여러분 영에 확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할 때, 아멘. 하나님 고집은 영원한 고집. 아멘. 그분이 여러분을 한번 잡으면요, 끝까지 끌고 가. 말 안 들으면 패서, 말 안 들으면 때려서,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도요 많이 맞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15살 된 아들을 성주교에 데려가셨어. 모기 물려서. 여러분 제일 조그만 게 제일 무섭다니까. 모기. 흰개미 아무 곳에도 안 죽어요. 농약밖에 안 죽어요. 흰개미가 말이죠, 방을 다 먹고 책을 다 먹고 옷을 다 먹고요, 다 먹어. 근데 이렇게 성경책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빼보면 성경책 겉은 멀쩡해 있는 것 같아. 빼면 속을 다 먹었어. 속이 없어서 속에서 이 흰개미가 쭉 쏟아 있죠. 지옥이 따로 없어. 아니야, 지옥에 사는 벌레 같아 그거는. 흰개미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예? TV에서만. 이러니까 선교사가 위대하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안 본 걸 나는 뭐 주구장창 거의 자주 보고 있어. 교회가 5개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흰개미 방문하면 조교에서 또 생겨. 여기서 방문하면 저기서. 제가 처음에는요, 사시나무 떨듯 떨었고요, 막 속에 고름이 축축히 지고요, 막 그랬어요. 너무 무서워갖고. 이거 뭐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늠름해. 그걸 보면서도 패닉도 안 해. 놀래지도 않아. 아주 침착하게 그걸 다 들고, 뭐 그게 막 기어서나 이렇게 가는데도 막 이렇게 털어버리고, 뭐 아주 유유작작하게 노래 불러가면서 그거 하고 태우고 막 그래요. 나는 무서워갖고 나는 그거 오를까봐 막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필리핀 선교사 31년입니다. 제가 이번에 새겼는데 늠름하더라고. 저도 내가 나를 봐도 하나도 안 놀래더라고. 그 흰개미 가지고. 아휴, 또 생겼네, 또 올라왔네, 이렇게 하고 늠름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면역이 생겼나봐, 흰개미에 대해서. 그래갖고 또 뭐 방을 다 먹어가지고 또 뭐 다 불태웠어요. 그러니까 못 보이 들어서 아까운데, 그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좀 틀어서 보십시오. 그 뒷부분을 안 보셨어요 여러분? 예. 그 흰개미가요 왜 무섭습니까? 소리도 없이 번지는데요, 말도 못하게 빨리 번져. 그래서 내가 그 흰개미 사건이 날 때마다 나의 영적인 현주소는 어떤가? 혹시 나도 모르는 영적인 흰개미에 먹히고 있지는 않은가? 죄. 나도 모르는 죄에. 나는 우리 리더가 얼굴도요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미스 필리핀 뺨치게 예쁘게 생긴 아이예요. 그리고요, 내가 해오려면 순종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걔는 아마 그 도둑질 하는 거를 그걸로 보상했던 것 같아. 그렇게 뭐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하려는 거 다 네 하고 순종하는 겉에서 그렇게 하고 뒤에서는 탐심 때문에 계속 했던 거야. 근데 걔가 결혼한 애도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마 직업이 없었는데 나중에는 직업이 좋은 게 생겨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도 아마 사치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치하려고. 근데 보면은 뭐 그렇게 옷을 맨날 갈아입더라고요. 그리고 백이나 핸드백도 뭐 구두나 그런 것도 자주 바뀌고 그래서 그냥 걔가 여자 형제가 많아서 난 형제끼리 바꿔 입나 보다 했어. 제가 그럴 수 있잖아요. 뭐 형제가 비슷비슷하니까 체격이 구두도 바꿔 신고 뭐 그랬나 보다. 그리고 한 번도 약간 이상은 했어. 어떻게 저렇게 멋을 많이 낼까 그냥. 그리고 얼른 봐도 너무 좋은 걸 두고 난 짝퉁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로 그렇게 샀던가 봐. 그러니까 돈이 필요했던가 봐. 그렇게. 거기다가 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치리를 한 게 아니라 치리가 됐어요. 그냥 자기가 드러나니까 자기가 그러더라고. 자기를 모든 이런 사역에서 떨어뜨려 달라고 자기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고백을 다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뭐 숙제만 해서 내는 거야. 근데 나는 그 숙제를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묘한 거야. 얘가 왜
본질을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숙제하는 걸로 보상을 하려고 그럴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수법이 그거예요. 죄는 일단 감추고 그 다음에 네 죄를 다른 걸로 보상해라. 다른 걸로 보상해라. 일단 감춰라. 절대 드러내지 말아라. 그리고 일단 감추고 일단 다른 걸로 보상해라. 그리고 일단 죄를 일반화시켜라. 아, 너만 그러냐? 딴 사람도 그렇지? 이렇게. 너만 짓는 죄냐? 딴 사람도 그렇지?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이 죄를 자백을 못하게 하고 이 죄를 고백을 못하게 하고 이 죄에서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걔가 숙제만 해서 내고 그 본질을 그거 무슨 일이 진짜 있었다는 걸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진실을 나한테 얘기 안 하니까 내가 참 힘들다 그랬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걔를 내가 약간 거리를 뒀어요. 약간. 그러니까 그동안은 너무 친하게 이렇게 하다가 약간 거리를 둔 게 걔는 그게 마음이 그렇게 아팠던가 봐. 내가 거리를 둔 것이. 그래서 파스토라가 나를 이렇게 거리를 두다니 자기가 쇼크를 먹었대. 아니 누가 더 쇼크 먹어? 내가 더 쇼크 먹었는데 지가 더 쇼크를 먹었대. 내가 거리를 그러니까 지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그냥 이뻐할 줄 알았던가 봐요. 주님의 사랑으로. 근데 주님이나 그렇지 나는 그거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쟤는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드러내고 그 다음에 잘못한 거 있으면 훔쳐갔으면 페이백 해야지. 돌려줘야지. 아니 돈 약속 못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한 대는 뭐가 있고 또 고백을 하고 공개 자백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 근데 그거 없이 그러니까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약간 거리를 뒀더니 얘가 드디어 지가 슈크를 받아서 지가 나한테 장문에 고백하는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 말로는 수개월간 그랬대요. 주일마다 재정 헌금 줬대요. 그러고 나서 그러는 거야. 처음에는 지가 좀 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는 그게 습관이 됐대요. 그래고 이게 나쁘다는 거 알면서 자꾸 계속 가게 되더래요. 왜냐하면 지가 그럴 위치에 있었는데 그럴 위치를 제가 준 게 아니에요. 지가 만들었더라고 그 위치를. 도둑질을 할 수 있는 위치를 지가 완전 범죄로 만들었더라고.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범죄 못하게 지 혼자 하게 어떻게 이상하게 나는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지가 만들었더라고. 우리 재정집사가 5명이나 되거든요. 다 같이 하는 줄 알았어 나는. 그랬더니 아니더라고. 얘가 뭐를 그렇게 지가 만들었더라고. 내가 지를 너무 예뻐하니까 지 맘대로 그렇게 한 거. 언제 그렇게 했냐? 내 생각에 코로나 때 이렇게 한 거야. 제가 코로나 때 1년 7개월을 필리핀 못 가고 묶여 있었거든요 여기. 왜냐면 필리핀 정부가 외국인을 못 들어오게 했어요. 외국인을 무슨 바이러스 취급했어요. 외국인이 완전히 바이러스를 자기 나라에 갖고 오니까 외국인 못 들어와. 이걸 1년 7개월 아니면 2년도 더 그렇게 했어요. 필리핀이 세계에서 최고로 늦게까지 그거 봉쇄한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아세요? 사람 되게 못 믿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했는데 그때 아마 얘가 이걸 시작을 한 것 같아. 내가 지를 신임을 하고 모든 돈을 다 맡기고 그랬으니까 지한테 모든 권한이 온 거죠. 내가 그럼 그렇게 된다면 내가 따져봐도 4년은 더 되는 것 같아. 얘가 그런 짓 하는 게. 근데 나더러는 몇 달이래 그냥. A few months래 그냥. 몇 달 그랬다는데 그것도 뭐 제대로 고백을 안 한 건데 그런데 이제 그만큼만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자기 목에 있던 가시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을 지금 받는데 그걸 쓰면서 내 목에 가시가 이제 벗겨진 것 같이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물론 파스토라가 예전과 같이 자기한테 그런 사랑이 올 거라고는 기대도 안 하고 그러지도 않겠지만 자기는 뭐 그래도 나를 사랑했다고 뭐 사랑한다고 그러고 뭐 그렇지만 저는요 마음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가 내 마음대로 자기를 모든 사역에서 그냥 떨어뜨려 줘도 좋다 이렇게 말을 하길래 제가 우리 모든 혜수한테 그랬죠. 얘가 지가 사역에서 물러나겠다 그런다. 예, 그렇게 해갖고 이 치리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걔가 나가게 됐죠. 아니 근데 저도 그냥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믿고 너무 길렀던 아이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믿는 도끼에 정말 발등 찍히고 그랬는데요. 걔를 하나 빼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교회 재정이요. 눈같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재정이 맨날 없었어요. 그럼 맨날 걔가 나한테 와서 모자란다고 맨날. 그러면 제가 다 채웠어요.
그런데 걔가 간 다음부터 그러니까 벽돌 하나 빼내고 다시 끼운 거죠. 그러고 나서부터는 교회 재정이 요새는요 아주 내가 재정을 볼 때 너무 웃음이 나오고 감사해요. 걔가 다 빼갔던 말거든요. 그거를 몇 년 동안 그러고 있었다는 거를 제가 아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막 코로나도 걸리고 막 아프고 그러고 나서는 또 무슨 교회 서유일을 하는데 아까 제가 우리 이경아 집사님이 제 나이를 막 밝히셨는데 네, 막 밝히셨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저를 주실지 몰랐어. 나를 7학년 넘어 볼지는 몰랐고 오늘 또 모자도 하나 뒤집어 쓰고 와가지고 예, 제가 아까 여기 영상에 제가 이 헬멧 쓰고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그래 제가 뭐 멋지게 무슨 스쿠터를 타느냐고 그게 아니라 제가 자꾸 머리를 부딪혀요. 그래서 머리 보호 차원에서 그거를 쓴 거거든요. 그냥 이것도 좀 머리 보호 차원에서 썼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봐주세요. 네, 이게 막 털모자 쓴 것처럼 푹신푹신해요. 그러니까 뭐 부딪혀도 다치지는 않겠다. 헬멧 쓴 거보다는 이게 낫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쓰고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주셔서 감사를 합니다. 네, 2년 전에 그렇게 좀 아프고 나서는 제가 이상하게 머리를 자꾸 다치는 거예요. 게다가 이번에 머리가 또 그렇게 아프니까 혹시 막 머리가 이상이 있지 않나 막 싶고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로 괜찮고 이제 그렇게 아픈지 지금 제가 오늘이 15일째예요. 그랬는데 이제 열흘 정도, 13일 정도 지나니까 통증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작은. 근데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약을 먹었는데 아무튼 제 그 신경통이죠 말하자면 그 신경통이 없어지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여튼 아플 때는 하여튼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해도요 다 안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아는데 내가 주여 할 때 이 주여와 그 다음에 등 다스고 편할 때 주여 하는 것과는 너무너무 질이 달라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고쳐주시는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부실 거다. 이랬으니 얼마나 사단이 여인의 후손을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이 휴먼 인간 역사에서 네? 사단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님을 못 오게 하거나 죽이기 위해서 별짓 다 했어요. 모세 때 그랬잖아요. 그 왕이 2살 이하의 히브리인들 남자애들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 다 죽이라고 그랬. 근데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강건했어. 그리고 산파가 오기 전에 나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여자거든 살려두고 남자거든 죽이라는 게 법이죠. 히브리 여인들이 지혜롭게 그렇게 했어요. 히브리 여인은 건강해서 가기도 전에 낳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 죽였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해줬는데 하나님이 그걸 이쁘게 보셨어요. 여러분 행정명령이라도 하나님 명령이 더 중요하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아멘? 다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무슨 행정명령 내려오면 벌벌벌 떨어 전부 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 겪었잖아 코로나 때. 지금 지나고 나니까 그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요새는 걸려도 격리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걸렸는데 제가 남을 위해서 제가 나를 격리했지. 일부러 강제 격리는 아니었어요. 내가 나를 격리한 그래서 나도 그래 니네들 걸리면 남이 옮으니까 집에 좀 있다가 다 깨끗해진다 건강해진다 와라 쉬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을 없애려고요. 홀로코스트 거기서 유대인 학살 600명 학살하죠. 그 다음에 모세 때 그 애들 남자애들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예수님 나니까 또 죽이려고 쫓아왔죠. 그래서 예수님 피하잖아. 엄마 아빠랑 피하잖아. 요셉하고 마리아랑 피하잖아. 그러니 이 시드 여인의 후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12장 레위기 12장은 토라의 꽃이에요. 레위기 12장은 이 성경의 중심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을 낳는 잉태하는 여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 남자도 계시지만 남자도 예수님의 신부인 여자예요. 영적으로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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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영적인 예수님의 신부라고요. 나 밟을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나팔 불 때 주님이 내 이름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잠을 자고 있으면 그 나팔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아멘? 아멘? 나팔 불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자들만 불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신부만 불리는 게 아니겠어요? 교회는 외적으로 화려하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숫자가 많다고 해서 좋은 교회도 아닙니다. 저도 지금 31년째인데 늘 수가 그게 그거예요. 왜? 이만큼 키워놓으면 나가요. 그리고 다시 들어온 거예요. 맨날 나가고 들어오고. 그래서 늘 같아 그냥. 나간 애들 상당히 많은 거죠. 수출한 거지. 수출해. 가르쳐갖고 제자 훈련 시키고 말씀 훈련 시키고 해서 다 나가. 여러분, 교회는 죄를 잘 다스릴 줄 아는 교회래요. 죄가 있으면 치리해야지 그걸 갖다가 내비두고 시시하고 유력한 자라고 시시하고 이렇게 하면 그 죄는 문둥병처럼 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깊어진단 말이에요. 깊어지고 퍼지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제 났냐? 문둥병이 확 퍼져갖고 전신에 퍼져서 다 퍼지면 난다고 돼 있어요. 왜? 이제 더 이상 안 퍼지니까. 더 이상 안 퍼지니까. 더 이상 안 깊어지니까. 그 상태가 그 문둥병이 오래되면 거기서 흰살이 나온다고. 흰살이 나오면 어떻게 된 거야? 만성이 된 거야. 만성 문둥병. 안 나요. 안 나. 왜 우리도 병 중에 그 크로니컬 디지즈 그런 거는요. 만성이 돼버리면 낫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약사 목사님. 그런 게 되면요. 저기 돼요. 완전히 안 나요. 왜냐면 만성 고질병이 돼가지고. 고질병이 돼가지고. 만성 고질병은 왜 되냐? 드러내질 않았어. 드러내질 않았어. 우리 컨페스 해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합니다. 중독의 죄가 왜 무서워요? 처음에는 작은 거에서 시작해요. 근데 그게 점점 커져요. 남자가 음란해요. 여자를 범하기 시작해요. 한 여자 갖고 만족을 못해. 또 딴 여자 계속 갖고. 아, 여자도 재미가 없어. 이번엔 남자로 해볼까? 남자로 또 해. 그것도 재미가 없어. 기계하고 해. 인형하고 해. 나중에 그것도 재미가 없어. 시체하고 해. 여러분,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세계에서. 그것도 재미가 없어. 짐승하고 해볼까? 그게 인간이에요. 성경에 왜 하지 말라고 나왔겠어? 하니까.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바로 그거예요. 몰렉에게 자식을 주지 말아라, 여러분. 몰렉에게 자식을 주면요. 몰렉이 자기 자식을 받고요. 모든 화를 다 가져간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할 화를 내 아들이 당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먹을 게 없으면요. 자기 자녀를 삶아먹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 아무리 온순한 여자라도 가만히 자기 다리에서 나온 아이를 먹을 거다 이러는 말이 여기 나오거든요. 성경이. 이게 뭐 거짓말하는 책이에요? 진짜 정직한 책이야말로 성경이에요. 여기는 별게 다 나와. 시아버지가 며느리 다 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또 그분이 또 예수님의 지니올로지에 나옵니다. 족보에. 이 성경같이 정직한 책이 어디가 있어? 정말 다른 교는요 없어. 이런 게 없어. 부활도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참으로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셨을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아멘. 아멘. 그 감격을 회복해야지. 아니면 문둥병자다 이거. 아니면 그 감격도 잊어버리고, 예? 없는 거죠. 뭐 아무것도 없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기 시계 수업해 그냥. 그게 아니라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크고 많고 요새는요 말씀도 좋은 말씀이 너무 많아. 막 다 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은혜는 더 떨어져. 뚝뚝 떨어져. 은혜가 더 없는 거야. 어떻게 그냥 조미료를 많이 묻힐까? 그냥 방탄스럽게 해야지. 정신을 차리고 그런 데는 몰려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순수하게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훌륭한
훌륭한 교회는 죄를 멀리하고, 정말로 훌륭한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정말로 훌륭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사라지는 거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가는 이곳에서 한 분 한 분을 아까 말씀하신 그 존중,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삶에 이런 크리스찬적인 그런 것들이 되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도 관여하시고 아기 낳는 거 관여하시고, 특별히 인권이 없던 여자들을 이렇게 보살펴 주셔서 남자 낳는 40일, 여자 낳으면 80일을 산후조리를 해라. 얼마나 자유롭고 인자로우신 우리 아버지입니까? 이게 남존여비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여자야말로 그 여인의 후손으로서 오실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런 교회의 이미지를 여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도 영적으로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우리가 할 일, 오직 신랑을 사모하는 일. 아멘. 아멘. 근데 신랑이 아니고 막 딴 걸 사모해. 그러면은 신랑이 좋아할까요? 좋아할까요? 365일 있으니까 364일은 당신하고 살고 하루만 내가 내 딴 애인하고 놀겠습니다. 이러면은 그거 좋다고 그럴 남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대답을 못해요?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아니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남자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없습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날이지 364일을 내가 호수성을 다하겠다는데 하루 정도 안 주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온 정성을 받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다른 데 흐트려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쫓아다니셔 그냥 우리를.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러시는지 정말. 그리고 내 마음이 흔들리려고 그러면 그냥 열자없죠. 그 소리로 때리시는 거지. 가끔가다 질병도 오고 가끔가다 사고도 터지고 그러면 깜짝 놀라 기도하는 거죠. 아멘.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멘. 아멘.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안 꺼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몰딩 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빚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비칠 때까지. 그 독일을 만드는 사람이요. 언제까지 그 독일을 하냐면 자기 얼굴이 비칠 때까지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지 오브 가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죄 없는 형상. 그래서 죄를 멀리하려는 게 출산을 교회가 하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출산하고 잉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죄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남자들은 성적인 범죄를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들에게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 생명을 받아서 여자가 출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에게서 생명이 나오지 않고, 네? 여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이라는 게 성병이에요. 성병.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정하죠. 부정하다. 남자는 생명을 낳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거룩해야 돼요. 24절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남자들 먼저 그렇게 해요.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거룩한 씨를 받아서 여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을 해야 되고, 우리께 잉태하는 교회는 나중에 결국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십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꿈치를 박아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아멘. 아멘. 부활절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후에 세븐데이 일주일을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데 죄를 멀리하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막 집안을 막 청소 업체를 사서 누룩이 남아있을까봐 막 소파도 교체하고 그냥 막 청소 업체를 사서 청소 태워버리기도 하고 막 이런대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누룩을 없애려고. 근데 그게 죄라는 걸 또 몰라. 그분들 위해서 진짜
그걸 알잖아요. 이미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내 죄를 속해 주셨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데가 이 코그리게이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볼 때 우리가 감격하는 거 아니야? 감사하는 거 아니야? 서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감사하는 거다. 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는 그 심령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습니까? 가족보다 사실요 교회의 콩그리게이션이 참 친가족이에요. 저는 정말 선교사 생활 저는 오래 하면서 정말 너무 주 안에서 정말 한 자매되고 정말 형제된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것보다 더 진합니다. 사실은.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12장 이 토라의 딱 중심에 임신하여 항상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임신하냐? 말씀을 임신한다. 아멘. 말씀을 임신해서 나의 어머니 툭 치는 예수야. 아멘. 왜? 말씀을 계속 먹으니까 주말주말 묵상을 해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툭 쳐도 그 말씀이 나오는 거야. 옷 써서 잘못을 좀 해도 툭 치는 말씀이 나를 공격을 하는 거야. 너 아니잖아. 틀렸잖아. 예, 이렇게 하면 곧바로 회개하고 그러면 곧바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이제 때가 돼서 부르시면 예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예, 책이 하늘 아래 3권 있죠.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고 그다음에 기념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아름다운 일들은 하나님 기념책에 적어놓고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겠다고 돼 있고요. 여러분과 제가 한 모든 입술의 말과 모든 것이 전부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다 기록이 돼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는요 꽁하고 못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사 잊어버릴 수가 있다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으면 용서해 주신 거예요. 뒤끝이 없어. 그냥 용서해 주신 죄에 대해서는 뒤끝 있을 때도 있어. 우리가 회개 안 하고 까죽거리면 그러면요 매맞을 열전 없어. 그런데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아주 나쁜 놈인데도 그냥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막 걸음도 천천히 걷고 막 이렇게 사크로스 그 상복을 입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회개를 하는 신용만 해도 하나님이요 다 용서해 주셔요. 아멘. 아멘. 우리는 복받은 민족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나라의 죄를 회개하고 또 개인의 죄, 가정의 죄, 교회의 죄 우리 모두 회개하고 제가 오늘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그렇게 잘 얘기 안 하는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오늘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죄와 네,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교회는 올 때마다 느끼는데 정말 참 좋아요. 그리고 참 가슴 같고 또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이렇게 같이 가르치는 그게 언제나 은혜가 많이 됩니다. 이제 은혜가 되고요. 여러분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웬 사람입니까? 하나님 저는 어쩔 수 없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복받쳐서 하나님의 그 일을 안 하면 안 돼서 하는데 하나님 이 후방에서 편하고 정말 아무것도 염려 없는 분들께서 제 일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일궈가 주시고 함께 리조이스 선교교회 5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힘입어서 제가 여태까지 아버지 하나님 선교 잘하고 또 우리 5교회가 아름답게 또 5명의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동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교회도 많지만 이 삼존교회만큼은 정말로 하나님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정말로 참으로 아버지 좋은 참으로 아름다운 날마다 더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늘 무릎 꿇어서 성도를 위해서
아버지 또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정말 충만한 나라가 우리 목사님의 기도와 함께 모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점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사오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버지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심령판에 잘 박힌 못처럼 잘 박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 그날에 주님께서 나팔 불고 내 이름 부르시는 그날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며 아버지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우리 하나님 모두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아버지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주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